지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탈과도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 제가 함께했던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7년간의 사역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은 많이 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여행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시간이 참 의미 있고 또 인생에 처음 가보는 곳들도 제가 방문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는데 한 4-5군데 교회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대체로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와도 좀 생각을 같이 좀 비교해보고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였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고민들이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서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공동체나 교회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목사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목사님 새로 바뀌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내 자녀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여기도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아주 어렸을 때 친구인데 담임으로 그 친구가 오고 예전에 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친구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안 맞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민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고민하고 한 친구는 목사님이고 한 친구는 거기 권사님이고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 사역자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또 갈등이 있어요. 이게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만나서 한 2-3시간씩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는 참 갈등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가 또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깨닫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안식월에 좀 쉬고 싶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역을 생각하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4주를 좀 꼬박 쉬어보고 싶었는데 절반은 쉬었습니다. 2주는 좀 편하게 쉬었고요. 2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기 장인의 수천하시는 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늘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신앙적 회복 탄력성.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의 회복 탄력적 능력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환자가 진정한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단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위선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위선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위선을 보고 다 위선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십니까? 못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는 것이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집 좀 요약한 내용만 잠깐 봐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고 판단하지 못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면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은 더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못하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힘, 이것을 신앙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꾸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창호 형제가 열심히 운동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km 뛰기도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10km까지도 뛸 수 있는 체력이 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법은 뭘까요? 창호의 튼튼한 다리? 아니면 근육?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박창호가 늘 볼 때마다 쟤는 나보다 운동을 잘 못해. 늘 내가 얘보다는 좀 낫지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형제인데. 네. 근데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창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죠. 꾸준함.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훈련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이 극복되고 정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요. 제가 분석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라고도 하고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 이 사람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대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본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겉모습을 따라 형성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겉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삶의 방식이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나에게 결정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외부에 의해서 나에게 습득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내가 조금 더 개발해보고 나의 모습을 좀 진일보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것 속에는 단순히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뭡니까? 분별하다는 단어도 나오죠. 분별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실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때요?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속에서입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찾음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요, 외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따르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내적인 성품과 본질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적 변화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로마서 12장 2절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야기할 때 팀 켈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이제 어때요? 바꾸라는 것이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것을 받고 있다고?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압박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때요? 바꾸라. 이렇게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책임에 대한 측면을 조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싸움으로는 그게 안 바뀝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예가 타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에 내가 잘 뜨는 카테고리랄까요? 알고리즘이 있죠. 예. 내가 잘 모르면 이렇게 웃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예. 알고리즘입니다. 알레고리는 이제 신학적 용어다 보니까 제가 잘 쓰게 됩니다. 아무튼 예. 알고리즘을 보면 어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다 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맨 먹는 거 이렇게 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조금은 보기에 폭력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행 유튜브 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옆에 이렇게 떠놓고 나는 내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도 수련회 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그런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봤는데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의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놓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통은 우리에게 현실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이 무엇인가를 각인시켜주는 것이 고통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는 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만약에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 바꾸지 않을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 저의 장인어른도
1년 전부터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뭐 때문에 안 피웠을까요? 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뭔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때 뭘 바꿔요? 습관을 바꿔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허리가 안 좋잖아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허리가 이제 디스크가 찢어졌으니까 더 안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행동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에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바뀔 때 어때요? 충격이 없는데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충격이 없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떨까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픔을 겪잖아요. 사람은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행동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리즘 보면서요, 이거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저는 제 아내랑 유튜브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때요? 서로 느끼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 서로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상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오픈하잖아요. 부끄러운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이 자기 혼자만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을 바뀔 때는요, 사람들에게 뭔가 오픈되는 순간에 사람 태도가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럼 말은 뭡니까?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꽁꽁 감추고 사는 것들 중에 드러나면 나에게 창피스럽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 오픈하면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대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주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내 자존감과 직접 연결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정적 상처와 아픔을 또는 흔들리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다 나의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뭡니까? 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나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 질문 이따 답을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쪽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외부에서 아까 프레셔가 온다, 압박이 온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해야 되는 어떤 강한 압박감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거 너무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따라하고, 이 사람이 이거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이 근원이 뭐겠냐는 거예요. 아까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요? 사단이 그 졸개들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해라. 인간은 허영심이 있는데 그 허영심을 이용해라. 그러면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은요, 사실은 교만에 근거한 거예요. 무엇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나 자신이 인정됨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중심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인정을 구하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 교만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왜 넘어지냐면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가 쌓일 것 같습니까? 자기 의가 쌓이겠죠. 나는 늘 착한 의도와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들을 동정해서 돕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진 정체성,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근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정체성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정체성 강의를 계속 하지만 여러 차례 했지만 안타까운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체성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사회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업적, 위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외모의 아름다움, 이거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무엇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진짜 싸워야 될 싸움 안 하고 서로 관계 속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더 맞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말이 맞는 것, 내가 옳은 것,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평가해요,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그 싸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가 완전히 벗어나지 바꿔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될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깊이 있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걸러내야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게 아니니까. 이게 쉽게 가야 되는데 한 말이 막 가슴에 상처가 되고 계속 두고두고 아프고 하는 건 이유가 간단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깊이 자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내게 일어난 것이 나 개인의 일로 보지 않는 것, 세 가지로 좀 판단해 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겸손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발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끈하는데 왜 발끈하죠?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가 다 잘합니까? 다 잘해요? 내 행동을 내가 깊이 돌아보세요. 제가 생각해 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하는 말,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는 내가 발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른 말을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인 거죠. 아니,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고집스럽네요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야.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돼. 아니,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럼 내가 그걸 진심으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싸움이 안 나는데, 어떨 때 싸움 납니까? 내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제 앞에서 안 하다가 밖에 나가서 해요. 그럴 때 마음이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대부분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싫어할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 흔적이 어떻든 간에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좋다고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다 잘 살았겠어요? 건강한 부부 밑에 산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밑에 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때요?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시간 속에. 그럼 내가 그거 어때요? 잘 돌아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싸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내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발작 버튼처럼 어떤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나의 삶과 시간들을 재정립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런 아내가 저를 향해서 나를 저격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저거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내가 과거에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 아내가 느끼는 것들을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뭐라고 느껴져요?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럴 필요가 없죠. 아니 그 말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높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낮은 이미지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말을 함으로 나의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깨지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살짝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잘 돕지 못해 뭐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잘 합니다만 스스로는 생각해요. 합니다만 그런 말을 듣는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과거에 시간 또 안 했던 것들이 그럼 아내가 서운해서 하는 말인데 어때요? 그걸 내가 자꾸 위조해가지고 바꾼다 그래서 갑자기 더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요? 위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바라보십시오.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건요, 두 가지 영역이 다 돼야 돼요. 어떤 영역? 내가 잘하는 영역, 나의 부족한 영역, 나의 좋은 영역, 나쁜 영역.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거기서부터 해석이 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를 깊이 돌아본 적이 없어요. 안 돌아보려고. 왜? 아프다고만 생각해요. 안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크게 두 번째, 아까 이제 내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것은요, 부정적인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들어왔던 부정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장착이 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은요, 그냥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상황마저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게 정말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이 없습니까? 인간에게 그런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다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해.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원인을 만들어 버리죠. 상황만 원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도 원인. 저 사람만 아니었어요. 난 너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요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 계속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네. 뭐죠? 복싹 속았습니다. 복싹 속았수다. 네. 속았습니다. 네. 복싹 속았수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평생 만약 그렇게만 살면 어떨까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처만 안고 사는 거죠. 어떻게 50년대 60년대 부모들이 사랑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딱딱 맞게 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이 평생 원한으로 사는 거죠. 내 삶에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행복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누구 탓이에요? 상황 탓, 상대 탓.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과 상황이 그랬다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뭐가 바뀌어집니까?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의 그 말씀이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가 행했던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한 15년, 13년, 15년 이 정도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어떡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떨까? 철저하게 뭐예요?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겠죠.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창세기 40장 넘어가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형들도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겠구나. 왜? 자기가 독점적 사랑을 받았던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형들의 고백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아요. 나만 희생양인 줄 알아.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삶의 관점과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어때요? 그 사건과 일들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바꾸려고 생각을. 안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별함이 지금 요구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내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도 좀 많이 썼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감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굉장히 좋죠. 따뜻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예요. 감정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지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성이 이끌도록 훈련시켜야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감정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감정 자체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이성으로 이 감정이 잘 통제되면 어때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 느끼는 감정도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되게 이 감정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 막 이 감정이 이끌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옳아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짓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 안에 조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팀 켈러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들이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좋죠. 그러나 이게, 아까 제가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분석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돌아보라는 거야. 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내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곡된 생각으로 그것을 믿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계속 한 번 했다고 우리 지체들 중에 그런 친구 있다. 나 이거 잘했어요. 애들 한 번 100점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죠. 그럼 계속 너 그 전에 이거 100점 맞았지. 잘했다. 또 이번에 30점 맞았는데 그때 100점 맞았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어때요? 그 삶이 디벨롭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행위를 잘했다고 그거 칭찬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 해놓고 이제 끝. 한 번 했으니까 됐죠?
엉덩이 좀 때려주세요. 제임스. 아니, 엉덩이 때려줄 수 있죠. 좀 세게 때려줘야 돼. 정신 차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의 길은 먼 길인데, 5m, 10m, 뭐, 1km 좀 뛰어갔다고, 그게 만족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그것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칭찬만 받으려고. 칭찬해줘야죠, 옆에 사람들. 그쵸? 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칭찬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는 거죠. 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제가 아까 그 만났던 분들 다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정말 기뻐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건 안 가고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 안 해줘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을 수도 모르겠어요. 네, 구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한다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 친구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야 잘 들어라. 근데 뭐냐면, 자기가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목사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이 그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 칭찬. 결국은 사실 자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바꾸세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사셔야 되지. 자꾸 어때요? 내 행위가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칭찬 안 해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그럼 그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